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또 열매가 되며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며 지내셨나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다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루에 또는 한 주에 있을 짧은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뒤의 것까지 긴 세월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요.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는 작은 기다림부터 인생을 거는 기다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찾고 또 새로운 기다림을 향하여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다림의 연속이었구나,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나, 또 오랜 세월을 향하여 또 오랜 세월 뒤의 것을 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기다림의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노력도 있고 또 스스로의 선택도 있고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그 기다림을 볼 때 첫 번째 기다림에는 누구의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향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음의 기다림,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다림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기다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다른 곳에 있으면 기다림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 삶을 드렸기 때문에 삶을 드렸기 때문에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메시아가 자기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때 세례 요한은 얼마나 벅찼을까. 평생을 30년이면 30년을 기다려왔던 그 시간 얼마나 벅찼을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라고 하는 그 감동의 시간을, 기다림의 열매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가오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칩니다. 직역을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린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다림이 그 안에 있고요. 성경의 깨달음이 그 안에 있고요.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을 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지금 그날이 되었고 그날이 완성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눈앞에 그분이 나오는 것을 보며 크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을 둘로 나눠서 앞부분인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점은 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를 충분히 이길 그런 왕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다 여론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유독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눈에는 자기에게 나오는 분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나타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분이 세상에 군림하고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분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눈에 강력한 왕으로 보였으면 보라 강력한 왕이라고 그랬겠죠. 보라 아이언맨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성계가 원래는 고려의 장군이잖아요. 그가 한 30년을 고려 왕조를 섬겼다 그러네요. 근데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왕이 됐는데 이 이성계가 회군을 하기 전에 4년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학대사였어요. 그 무학대사가 그 꿈은 왕이 될 상이다 이러면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은 어떻게 돼요? 한 팀이 된 거예요. 한 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그런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은 하늘이 내린 인물인데 그 왕 말고 다른 왕이 생긴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고 지금처럼 가볍게 쿠데타 정도의 표현으로는 넘는 그 이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결코 그들은 쉬운 동행이 아니라 같이 한 배를 타게 되고 그 뒤로 같이 하게 됐는데 또 너무 친하다 보니까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가 이제 무학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무학이 좀 넓으셨나 봐요. 스님 이제 보니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무학이 웃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군요. 저는 처사님이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격이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이성계가 놀라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에는 삶의 방식이랄까요? 어떤 심리학적 이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좀 헷갈리는데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많은 것들이 쌓여졌고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트라우마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 해석이 들어가죠.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해석은 굉장히 어떤 모습이에요? 주관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해석은 실제로 존재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길에서 개에게 줄을 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에게 줄을 매는 건 좀 가학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상황에 줄을 매지 않는 개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적에 개에게 2번 물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막 길 가다가 풀린 개를 보면 막 공황력 오고 조금 막 떨린대요. 막 힘들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그만 개고 그 개가 전혀 정말 나에게 물 거라고 하지 않은 인식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어릴 적 그 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귀여운 개도 그분에게는 맹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개가 맹수로 보이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나쁜 사람,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 같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평가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색해, 뭐 다양한 아니면 너 금방 친해져서 좋아, 뭐 다양한 평가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인상이 좋다 나쁘다부터 시작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안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관계들이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나도 다른 사람도 서로 볼 때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한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근거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상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이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판단이 뭐예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석이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자녀를 볼 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또 자녀는 부모를 볼 때 그동안 누적되어 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보게 되죠.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우리가 알다시피 객관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를 보지 않아요. 주관적이고 경험되어지고 쌓아왔던 과정 안에서 보여집니다. 한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이제 딸 하나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 자기 딸을 보면 너무 질투가 난대요. 왜 질투가 날까 했더니 자기가 원래 무남동녀였대요. 모든 사랑을 받아왔어. 그리고 성장했어. 결혼했어. 아기를 낳았어.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또 계속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자기한테 안 오고 딸한테 가는 거야. 그 갓난 아기한테 가는 거야. 4살, 4살짜리한테 가는 거야. 이게 질투가 난다는 거죠. 자, 옳은가요? 틀린가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안에서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인지하고 깨닫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평생 질투의 대상. 엄마가 딸을 질투하는, 누군가가 얘를 조금만 이쁘다고 하면 저 말은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적인 트라우마적 상황을,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집에 가서 온갖 안 이쁜 이야기를 듣겠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엄마와 반대되는, 얘는 또 학대의 시간으로 성장하는 뭐 이런 반대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이런 점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관계도 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가족 간에 자기 방식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상처의 것을 주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상대가 나를 볼 때 서로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는가보다는 왜 그렇게 보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우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핵심은 상대가 그런 사람이야. 자, 나의 판단, 상대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내가 있었던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이런 반응을, 이런 모습을 갖게 됐을까라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겠죠. 우연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쁜 이미지가 있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좋은 사람인데도 옛날 그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생기게 되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외모가 아주 화려해요. 남자 둘인데 머리 짧고 문신 있고 귀 막 이렇게 있고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너무 착해. 둘은 너무 고분고분하고 말도 부드럽고 두 남자가 식당 일을 하는데 너무 동업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무서운 사람도 한 조폭이었긴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조폭으로 살아온 적이 없어.
그냥 성실하게 다만 취향이 문신하고 여기 뭐 할 뿐이야. 머리 짧고 막 이런 분이에요. 서로 대화가 힘들면 같이 산에 올라가서 산책하자 하면서 대화한대요. 야, 말보다는 주먹이 빠를 것 같은 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 판단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원래 그 사람처럼 안 보이고 내가 느낀 그대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가 있나 봤더니 내 마음에 먼저 아이를 대하기 전에 행동,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내 마음을 건너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보여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아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분석하고 보면서 그 과정을 지나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또 그것을 알게 되면 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보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또 누구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또 누구는 예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고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메시아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영광의 왕의 모습과 고난의 종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영광의 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거야. 영광의 왕으로 와서 이 강력한 로마를 이길 더 강력한 왕으로 오실 거야 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었던 거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주세요. 독립시켜 줬으면 하는 그 간절함의 모습이 성경에서 뭐만 보여? 보고 싶은 구절만 따서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세상의 왕이 영광의 왕일 세상의 왕이다, 영광의 왕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뭐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동안 수십 년, 20, 30년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요? 부분적인 영광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기도 하는구나. 고난의 종의 모습이 같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군림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모습을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때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확인한, 자기가 깨달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를 어떻게 보는가와 함께 왜 그렇게 보는가를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를, 부모를, 또 배우자를 어떻게 보는가, 또 친구를, 이웃을, 내가 그 상대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역시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왜 그렇게 보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전부일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해고요, 설명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인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본다면 왜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의 표현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또는 나를 위한 분 아니면 또 옆집에 다른 사람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것은 앞에서 본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마치 질문하는 것에 답하듯이 다음 구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합해서 본다면 멀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보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수고, 자신의 지식만으로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면 알려주는 바로 그 표식이 누구에게는 세례 요한에게는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마치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야 하고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분처럼 성령이 표시를 해주고 오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저 사람이 뭘까 저 사람이 뭘까 뭐 이런 거 분석하지 않아도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어린 양,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이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고백은 전적으로 자신의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활 중에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자,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런 신앙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매주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떨 때 설교 준비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요, 하고 싶은 할 이야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뭔 얘기하지? 어떨 때 너무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도 있고요. 근데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제가 뭐 설교한다고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30분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 하고 싶은 얘기 없을 때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묵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겠구나 저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걸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이거를 말씀 초반에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말씀 하다가 답답해, 답이 안 나오고 뭐하죠, 그러다가 끝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여하튼 제가 볼 때 꼭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꼭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마치며 굉장한 제한테 경험이 고백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설교 상황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흐름이나 내용이나 어떤 해석들이 설교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성경책 보다가 느꼈을까?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주 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임박착수잖아요. 주중에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설교는 준비를 마친다라는 거. 그렇죠? 딱 시간까지는 맞춘다고 하는 바로 이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전에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마칠 때까지 새벽 3시, 4시, 5시, 6시까지도 그냥 쭉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안 해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자자 그러면 자요 그냥. 12시만 되면 졸리대. 자재. 그러면 자. 그리고 새벽에 알람 맞춰놨으니까 일어나. 어떨 때는 뭐 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3시에 4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눈 떼는데 일어나요. 그럼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설교는 마치어지는데, 항상 느껴지는 건 내가 준비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처음에 계획했던 이것과 다른, 오늘 말씀도 그래요. 지난주 말씀도 그랬고요. 저는 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이거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이렇게 막 구상을 해놨어요. 구상을 해놨는데 설교 준비 딱 시작하니까 다 사라졌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 말하고 싶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보이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보이고, 다음 주는 무슨 설교할까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고백해요.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느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번 주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또 나는 왜 그렇게 느끼고 있었게 되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분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고백은 전적으로 그의 경험이고 수고고 헌신이고 삶의 결과로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반, 이거 반. 그렇죠? 내 경험 반, 하나님의 거 반,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전적인데 하나님 것도 전적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같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같이 버무려져서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온전하다, 전적으로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의 삶의 스타일 안에서 전적인 경험과 고백과 헌신과 선택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과정 속에서, 마치 이제 계단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하나를 세우면 옆에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하나를 세우면 블록 같은 거 세우면 그래서 거기다 세우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반대편에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계단 하나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전적으로 하나 세워주고, 또 세우면 그 위에 또 세워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잘 뒤돌아보시면 온전히 내 경험으로만 가득 차요?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경험이 항상 함께해요? 함께 하잖아요. 결국엔 둘이 같이. 그래서 나의 삶의 경험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들어오고, 다시 그건 또 나의 삶의 경험이 되고 다시 또 그것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인도하고, 이런 상황들을 겹치면서,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굉장한 고백이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또 부모로서, 또 주부로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함께 접목되어서 같이 전적인 그 고백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그 모습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별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삶 속에서 나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의 삶을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고 익히고 깨닫고 선택하고 기다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그 고백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알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 또한 나의 미래를 대할 때, 또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 그런 고백들이 주님이 나의 수고와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건축과 11조와 성경금과 1천번 예물을 감사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또 교회가 일어나며 또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또 채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세례 요한의 헌신과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결단하며 또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보울다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